안녕하세요. 그나무교회입니다. 지난주에는 강원도에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봄인데도 봄 같지가 않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누구에게는 매우 우울하고 힘든 시간일 수 있잖아요. 마주대야 하는 사람들 속에서 서로 뭔가를 지적하기보다는 그냥 마음으로 따뜻하게 읽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누가복음 출발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시므온과 안나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성전에서 만난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바로 그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극적이고 신화적인 요소 없이 소년 예수의 평범함이 가지는 고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잠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여호와의 명에 따라 1년에 3번의 절기를 예루살렘에 올라와 지켜야만 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예루살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로 평소의 6배까지 인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모든 거리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것이죠. 요셉 역시 마리아와 함께 소년 예수를 데리고 다수의 친척들과 동행하여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순례를 시작합니다. 일주일간의 예루살렘에서의 기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시작한 지 하루가 지나 소년 예수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 맥컬리 컬킨 주연의 나홀로 집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행을 위해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든 가운데 어린아들 케빈이 빠진 사실을 케빈의 부모는 비행기가 이륙한 다음에야 알아차리게 되죠. 아마도 비슷한 상황이라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에 돌아가 애를 태우며 이리저리 찾아 헤매다가 사흘이 지나 비로소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토론하고 있는 소년 예수를 발견합니다. 토론의 주제는 아마도 율법 해석의 문제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대가들인 이 서기관들에 둘러싸인 이 12살 난 아이의 지식과 이해의 깊이가 세인의 이목을 끌 만큼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놀라움, 경탄이겠죠?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주로 쓰인 용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를 잃은 놀람과 동시에 눈앞에 보이는 아들로 인해 안심한 마리아는 다짜고짜 물었을 것입니다. 얘야, 왜 이렇게 애를 태웠니? 우리가 너를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그런데 마리아의 이 질문은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가르침을 듣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왜 나를 찾으셨나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요?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요? 입니다. 태어난 소년 예수의 반응은 그 부모에게 추가적인 곤란함을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년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에 처음에 그 부모는 말귀를 알아먹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수태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날 아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의 육신의 부모로서 예수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알았어야 한다는 소리 없는 질책인 것처럼 들립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족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예수님의 존재의 정체를 깨닫는 데에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인간이 갖는 무뎌짐은 특별함을 우리의 일상에서 멀어지기 쉽게 만듭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그것이 일상인지 생각조차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 자체만을 몰두하게 되면 이 특별함을 담은 기억력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뒤이은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기록을 오해하여 마리아
끝 뒤끝 있네로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본문의 기록은 소년 예수의 반응을 불친절하게 받아들여 오해를 부르는 일련의 의사소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소년 예수 그가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오히려 곰곰이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더욱 시급한 것은 최소한 신앙인이 갖는 가치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넘쳐나는 경건서적과 더 많은 성경 지식과 정보의 과부하 속에서도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감소하는 신비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순종의 정신은 넘치지만 계몽 없는 열정 속에 성경 해석에 대한 심각한 동상이몽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주님을 바라보는 옳은 길을 시야에서 완전히 놓친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까지 들 정도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환상을 쫓기에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표정을 읽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감수성으로 보고 쓸데없는 감성에 젖기에 꼭 세뇌와 유사한 상태, 일종의 지속적인 확신 상태로 자신을 몰고 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가장 원초적인 주장만 따르게 되죠. 객관적으로 보면 처음엔 그 사람에게서 성경적인 것 같은 훌륭한 생각이 보이다가도 헛소리가 보이는 겁니다. 신앙의 지나친 감성적 표현들과 이미지적 사고의 선호는 우리 안의 본질과 동떨어진 동경을 일으키고 그곳에 우리의 희망을 걸게 만듭니다. 또한 반대로 그리스도를 실존적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지성주의로 흐를 경우 엘리트주의에 빠질 위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바른 이해 속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이 주체가 되어 경험과 직관에 의해 스스로가 기독교의 진리를 상대적으로 단정해버리는 과오를 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말씀이라는 사실 앞에 세워 확인하게 되는 신학과 신앙의 명료성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독교 신앙은 이해를 대신하는 모호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라기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일들이 많아지는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그나무 타임 플러스로 만나죠. 감사합니다.